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또 거짓말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과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때 이렇게 참을 할 때 진정성이 있으려면 참을 좀 오래 끌어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거짓말 같아요. 적당한 길이가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길이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또 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조언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딸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무려 학원을 한 10개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당 거의 3개월 이상을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술도 했고요, 저는 합기도도 했습니다. 태권도도 했어요. 저는 서예학원도 다녔습니다. 저는 주산학원도 다녔습니다. 뭐 일일이 말하자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3개월 이상을 다녀본 학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우리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우리 주영 선생님만큼 무섭긴 했지만, 그렇게 무서워서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줄넘기도 배우고, 그리고 뒤로 줄넘기 하는 것도 배우고, 또 2단 뛰기 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도 배우고, 스케이트 타는 것도 배우고, 수영도 하는 것도 배우는데, 제가 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서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서 하나를 딱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를 뭔가 해서 성취감을 얻은 다음에는 다른 것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운동 해보셨죠? 뭔가 어떤 것이든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처음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어려운 순간들을 한번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처음을 한번 그렇게 잘 이겨냈더니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고 어떤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에 그 일의 중심에까지 도달하도록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 때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했다면 정말 제대로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기를 결심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던 이 노예 상태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고 오히려 이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애굽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 이 모세의 설교의 대상들, 함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1세대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끓고 있겠습니까? 그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은 실패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그치고 또 대화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살아보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바르게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은 그 아픈, 그 공동체의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아픈 현실들을 보시면서 그저 이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친히 고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오늘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슨 카톡이었냐면 오랫동안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래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래요. 근데 오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새벽 기도에, 원래 새벽 기도를 아예 나가지도 않는 동생인데 새벽 기도를 나가고 엄마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가자 그러고 그럴 만큼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목사님한테 저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참 감사한데 또 하나 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이토록 누군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브랜치 모임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보십시오. 누군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청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데까지 들어가고 또 그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깨우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잊어버릴 수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기도팀에서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3시 10분부터 기도합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에게 카톡을 날리더라고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3시 10분에 우리 청년들이 저 구석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팀? 토요일마다도 지금 하고 있어요.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곳에도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그곳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만큼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설교의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 순종의 결단들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그들은 죄로 인한 그 비참한 상태를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명령하는 그 나라의 정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죄와 비참에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모세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복을 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에서 저도 집에 가면 저는 절대 설거지를 안 하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진짜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아내가 설거지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당신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내가 집에 갔는데 당신이 나에게 설거지하라고 한다면 나 정말 너무 지쳐서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밖에서 일하니까 나는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기중심성에 빠져버린다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보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저를 계속 다그치기 시작할 거고, 저는 집에 왔는데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보는 것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죄가 가득 진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그 죄로부터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그곳에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밴쿠버 땅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그 처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을 할 만큼 그 교회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청년의 때는. 근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거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그건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가야 하는가? 주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정말 장사 지내신 바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까지 그렇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그 부분들을 묘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제자들 곁에 없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예수님이 옆에 섰는데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그들에게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려서 슬픈 마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이러저러하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결국 언제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떻게 우리를 위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지를 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시작하시니까 그 마음이 이제 다시 삶을 향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찬양팀에 들어가든, 어떤 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되고 있나?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 정보가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인스타그램에서 수없이 외치는 그 말이, 유튜브에서 수없이 말하는 그 말들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움직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강력한 동기로 일어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열망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된 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환상이 있냐?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경희가 밴쿠버에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고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그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천국이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천국은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전 정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내가 좀 여기서 누리던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더 부어지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때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저 하늘의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고민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 2시에 깨요. 온갖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의 표정들이 제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 다 보거든요.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을 다 표정을 다 기억해요. 집에 가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밤에 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까? 혹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도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감도 찾아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참 걱정들도 많이 들어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근심과 걱정들을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씩 일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밴쿠버 땅에 참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워킹 할러데이가 이제 더 열린다 그러잖아요. 더 열렸죠 이미. 그리고 뭐 2년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막, 그리고 4년까지 할 수 있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듭니다. 저들 참 많이 방황할 텐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저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참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그 마음이 제일 커요, 사실은. 참 이 땅에 참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밴쿠버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저들을 품을 그릇이 될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과연 준비가 됐을까? 그것이 제게는 참으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까?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까? 그것이 제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좀 더 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밴쿠버에서 좀 더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먼저 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계속 우리의 행복을 쫓아갈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그 땅에 심으려고 천국을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렇게 진짜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밴쿠버에 남기로 하니까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참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계속 붙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제게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행복과 생존이 우리의 이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와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사람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자리로 서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생명, 그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었고요. 우리가 죄악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제가 싸워야 될,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이렇게 겸손해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참 우두머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게 저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낮추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제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제가 목사님 좀 교만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제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안 말해주기만 해봐.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싸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잘못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많은 어려움의 그 현실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지만 않는다면 죄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구나 라고.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죄를 우리의 삶에 두고 적당하게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캐나다에서의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외로움도 참 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을 봐야 돼요. 그 힘든 현실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그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가기 힘든 그 현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곳은 정말 지독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진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현실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진짜 메뚜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때로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현실을 보는 눈에 있는 만큼 그 현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현실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뭘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손에서 그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힘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은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더 진리를 아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맛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왜?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그것이거든요. 뭔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여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싸움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싸움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보좌